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의라는 제목으로 한번 로마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잘 아시겠죠? 로마서 3장에서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칭의, 의롭다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3장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이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장 23,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그 로마서 3장의 이 골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기준에 아무도 이르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이 대신 갚아주시는 그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되었다. 의롭다 하심, 이게 칭의죠.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실제로는 의롭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 없어요. 근데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이 칭의. 그냥 무조건 불러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런 효과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저희 그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는 그 주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로마서 4장을 통해서는 실제로 이 그 칭의라는 것이 어떻게 신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의가 어떻게 의롭다라고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아브라함 아시죠? 우리 한국은 그래도 참 복받은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면 다 알아요. 다윗도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딘지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중국 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뭐 다윗이 누군지,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희는 다 아는데 우리는 말로 이렇게 한국말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 하면은 다 아는데 중국은 이게 그 발음이 안 나오나 봐요. 뜻글자가 되다 보니까 이걸 막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그런 이 표현을 해요. 이삭이나 뭐 에서나 뭐 야곱이나 전혀 달라요. 참 복받은 그런 나라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에도 있듯이 대한민국은 참 복받은 나라 같은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이게 이 고대 중동 지방의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 지중해고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이집트, 그리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고
이쪽이 이제 이란, 여기 아라랏산까지 요렇게 이란이고, 여기가 이제 이라크지요. 이라크. 이쪽이 이제 이 터키 쪽인데, 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었어요. 요게 이제 예전에는 그 수메르 잘 아실 텐데, 그 수메르라는 그 이 나라의 수도였다고 그래요. 이게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면서 이 페르시아만 쪽으로 흐르면서 여기가 아주 상당히 비옥한 그런 땅이었죠. 갈대아 우르가.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4100년 전? 굉장히 오래 전이죠. 4100년 전쯤 해서 4100년이면 저희가 고조선 시대네요. 뭐 역사도 이 기록이 안 돼 있는 신화 속에서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면서 여기서 이 갈대아 우르 여기에 굉장히 우상이 성행했었던 그런 곳이었다라고 그래요. 특히 이 달을 섬기는 그 달의 그 신의 이름이 신이에요. 달의 신, 이 신의 이 우상을 제작하면서 거기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말에 따랐어요. 참 얼마나 그 힘든 일이에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요즘도 우리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에서 어디 미국으로 이민 가라 하면은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자기 모든 살아왔던 문화나 자기의 모든 이 전통,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미국으로 가야지 그게 이제 이민인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하나님께서 너 여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 한마디 듣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가가지고 이 하란이라는 곳에 우선은 머물렀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의 거리가 직선으로 한 1000km 된다라고 그래요. 하란에서 그 아버지하고 같이 떠났었는데,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이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하란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곳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메섹, 지금의 이 시리아지요. 다메섹을 거쳐서 요 세겜이라는 곳까지,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한창 전쟁 중인데 요 세겜이라는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하란에서부터 세겜까지 거리가 직선으로 한 700km, 엄청 멀죠. 자기 예전에 살았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시고, 너 살던 곳에서 떠나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고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원주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텃세를 하겠죠.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없는 곳, 원주민들이 없는 곳으로 흐르다 보니까 남쪽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남쪽 여기는 사막지대예요. 네게브 사막이라는 완전히 아주 척박한 그런 땅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있다 보니까 그때 또 마침 또 흉년이 들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그 좋다는 이 에집트, 나일강이 여기 있으니까, 나일강, 그 비옥한 나일강을 따라서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가 65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65. 할머니죠. 근데 이뻤던가 봐요. 그래서 이 애굽의 이 대제국이에요. 애굽은. 파라오,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뭐라고 그럴까? 불러들였어요. 궁으로.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이면서 자기 또 이복 동생이었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은 속였어요. 내 아내가 아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이제 뭐 어떤 법도 그렇게 아주 요즘처럼 그런 이 치안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왕이 불러들이면 그냥 가야죠. 그 아내가 아니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그래 더 이 왕이 쉽게 그렇게 자기 아내 사례를 불러들였죠. 근데 하나님이 마침 개입을 하셔가지고 놓아주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대신에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팔아먹은 덕분에 아주 큰 재산 하나 장만해가지고 그리고 풀어놓은 아내와 또 그 재산 다 거느리고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가지고 이 부엘세바라는 여기에 이제 살면서 헤브론까지 이제 그렇게 옮겨갑니다.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다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요 앞에 앞으로 오시면 되겠네.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요, 자기 행위, 하나님 앞에 보일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선한 행위가 아브라함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셔요. 근데 초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이 굳세지를 못했어요. 아주 흔들거리고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의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들, 이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와 내 후손에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도에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여기서 내 후손으로 참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소유로 삼고 너희를 내가 내 백성으로 그렇게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죠. 믿음의 조상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은 거예요. 자기 삶을 내세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걸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았던 거예요.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서는 행한 것이 없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이삭, 그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나는 후손, 이 이삭을 낳기도 전에 이삭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믿음다운 믿음인가를 증명이 되는 그 시간은 그 후에 25년도 더 지난 한 40년?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라는 지시를 받은 후 한 40년에서 50년 이후에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믿음다운 그런 믿음으로 증명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그 아들을, 자기 이삭, 그 아들을, 100세에 난 그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네 자식, 그 자식을 번제라고 그러면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을 듣고요, 그거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도덕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시를 해요. 갖다 번제로 바쳐라. 나한테 제사 드려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요, 주저함이 없었어요.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다 떠납니다. 그 떠나서 갖다 제사 드린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골고다 언덕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때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 건데, 그 전 한 40년, 한 50년 전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그런 이 선언을 들은 겁니다. 4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렇겠죠. 일하는 것은 보상을 기대하고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당연히 받을 걸로 생각을 하지, 공짜로 받는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한다라는 것은 율법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다 선포할 수 있고 세상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온 세상 가운데 구원자가 나실 것을 준비해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지시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로 후손을 번성하게 할 테니까 준비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죠. 이 4절 이 이야기는요,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거 죄입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거 죄예요. 그 일을 아니했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거는 불경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는 거죠. 경건치 아니하다라는 거는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경스러운 자를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일을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는요, 빚진 거예요, 빚진 거. 하나님 앞에 빚진 겁니다. 이 일을 하면,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빚을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주시는 건데,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 그거는 우리 사람이 빚진 겁니다. 제대로 율법도 못 지켰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한 것도 없고, 빚진 거죠. 그 빚은요, 대가가 커요.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한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이 그냥 폐기 처분하셔요. 그런데 그 분을 믿는 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이 4절부터는 지금 다윗을 신뢰로 들었어요. 아까 1절에서 3절부터는 아브라함을 신뢰로 들었고, 이거는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 아들을 낳기 전 그 아브라함의 믿음. 율법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그 칭의를 받은 후 600년 후에 율법이 나와요. 근데 이 4절부터는 지금 그 다윗은 율법이 나온 후 1000년 후의 사람이, 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다윗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 시조였었고, 이 다윗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전쟁통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이 왕 혼자서 궁에 있다가 보니까 뭐 이상한 여자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탐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를 불러다가 간음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였어요. 지금 한창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아주 훌륭하게 싸우는 그런 이 장수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 그 잘못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장수를 불러들였어요. 전쟁터에 있는 장수를 불러들여가지고 아내하고 회포를 풀어라. 그랬는데 이 장수가, 나는 내 동료들은 지금 열심히 나가서 죽기를 작정하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하고 아예 콧방귀도 안 켰어요. 그래 놓으니까 다윗이 이제 급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그 장수보다 더 높은 최고 장수한테 편지를 써서, 이 사람 우리야라는 사람인데 우리야 이 사람을 최전방에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최전방에 가서
화살 맞아서 죽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 놓고 그 여자를 자기 처로 그렇게 삼아서 모든 거짓말 다 하고, 하나님 불경스러워도 이런 불경스러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거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모든 율법을 다 어긴 이런 다윗이에요.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탐냈지요. 거짓말했지요. 살인했지요. 간음했지요. 하나님 우습게 알았지요. 10가지 계명 다 어긴 사람이에요. 다윗이. 율법을 그렇게 줬는데,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까지 그 다윗을 높이셨던 그 다윗인데, 그 모든 율법을 한 번, 한 사건으로 해서 다 어겨버린 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7절에 보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용서받았다. 불법을 용서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한 얘기. 그 범법자, 그 참 잔혹한 이 범법자 다윗이 한 얘기. 시편 32편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51편도 나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참 율법을 그렇게까지 범했던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모든 걸 다 용서한다. 의롭다.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이 복, 이 믿는 자의 복. 로마서 4장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그 표식으로 이 몸에 이 포피 중에 일부를 제거했었던 할례, 잘라냈다 해서 그 할례자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표식으로 행하는 그 의식이에요.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만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였다. 아브라함은 이 의롭다라고 칭했던 그 때가 할례 이전이었어요. 나중에서 아브라함도 이제는 내가 너를 사용할게. 그러고서 그 사용하겠다라는 표식으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도 계명을 시켜줍니다. 이름을 계명한다는 것은 너와 내가 이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거야. 내 소유가 되는 거야. 내 도구로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어 해서 주시는 그 계명이죠. 바꿔줘요. 처음 이름은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에 의롭다라고 그런 이 하나님의 이 칭의를 얻은 거죠.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실례예요. 모본이에요.
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들의 모본.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유태인의 조상이죠.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은 이 칭의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도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닌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뭐 헌금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아이고 너 잘한다 하고 너는 그래 그런 정도 하니까 뭐 천국에 올 수 있겠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쪼잔한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렇게 뭐 없어서 뭐 헌금 가지고 뭐 이 사람 시험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라면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모든 이 권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이 만물을 기업으로 받을 그 상속자, 이걸 후사라고 그래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 유대인만 후사라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만 후사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인데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해졌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이제 다 폐하해진 거고 성경을 믿는 우리 신약시대의 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헛것이에요. 헛것.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거대로 살고 뭐 이러고 말지.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닙니까?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해졌다.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는 약속. 이걸 믿고 그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내가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루어지고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대로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진노가 떨어집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율법은 죄가 무언가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없는 곳에는요, 이 법을 어긴 사람을 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 뭐 텔레비에서 많이 하잖아요. 막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뭐 좀 제재를 좀 하고 뭐 감옥소에 좀 집어넣어야지 속이 좀 후련할 것 같은데 왜 가만 보고만 있냐? 이럴 때 텔레비에서 나오잖아요. 그 사람 갖다 쳐넣을 법이 없는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상속자로서의 그런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은 친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지 못한 이 불의한 자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죽어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설정을 하셨어요. 오래전부터 다 설정을 하시고 2000년 전부터 이제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법,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이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겁니다. 율법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모본,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창조주이십니다. 만유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근본이시고 심판주이셔요. 좋은 것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심판주입니다. 이게 무서운 건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세, 나이 100살, 그 안에 사라는 90살, 완전 노파예요. 사라의 이 태가 죽었대요. 더 이상 여자로서의 그런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래도 믿었다. 그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자기 아들을요, 100세에 난 그 아들을 그 번제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할 때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시행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주저함이 없이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 후손, 내 몸에서 나올 그 후손을 통해서 세상 믿음의 그 경주자들이 태어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낳겠다, 이 후손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가 설령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야.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함이 없이 행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갔던 거예요. 3일 길을 가서. 3일은 작심삼일이라고 사람이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그 기간이에요. 3일 동안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가다가 딴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원망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터벅터벅 그냥 갔다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시겠지. 나는 그거 믿어. 내가 어떻게 하든 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거 믿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믿는다는 게. 네 삶이 어떻게 되든 나만 믿어.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책임질게. 너 삶 나한테 줘. 너희한테 내가 복을 줄 거야. 이 땅에서뿐 아니라 이후에 내세에서도 내가 복을 줄 거야. 내가 너희 생명의 주인이야. 내가 살릴 거야. 너희가 지금 여기서 살지만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 너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 그거 말고 그거 다 놓고 접어도 들어올 수 있겠어? 하면 들어가시겠어요? 네. 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 믿음, 지금은 아무것도 뭐 변동이 없죠. 마음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 그 약속을 믿고 의롭다. 됐다. 이렇게 하시고 의롭도록 이제 하나님이 길러 가시는, 다뤄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의로운 그런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다뤄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말만 믿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오신 그날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이후 미래에도 내세에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렇게 삼으셔서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그 아들이 받으셨던 그 영광까지도 나와 더불어서 함께 공유해 주시겠다. 이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내 이 하찮은 것들 접어두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그렇게 다루어서 단련시키시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 거예요. 약속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다. 이 아브라함의 신뢰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이 끝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같이 우리도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24절은 그렇잖아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나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게 골자입니다. 예수는 나의 범죄함, 우리 각자의 범죄, 일한 것이 없는,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한 우리의 그 범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구원해서 해방시켰다. 죄의 형벌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모든 우리 죄 대가가,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이 믿음,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죄 대신해서 치러줄게 이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 못 봤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의해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다 알아요. 어느 게 더 믿기 쉬워요? 누가 더 믿기 쉬워요? 아브라함이 믿기 쉬워요? 내가 믿기 쉬워요? 몰라요? 근데 보이니까, 성경에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그 왜구를 쳐 부셨다.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거북선이 실제 거기 있는 거 다 알고 그거 믿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 믿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왜 이순신 장군은 믿고 왜 예수님은 못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목숨 걸고 믿고 순교하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도 못 믿어요. 다 우리는요, 다 이루어진 일, 자 봐라. 이 많은 증거가 있지 않냐.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약속만 받았을 뿐이지. 우리는 얼마나 쉬워요. 모든 증거들이 다 있어요. 성경에도 있지요. 고고학자들이 다 찾아냈지요. 또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의 그 행위, 참 순교, 자기 헌신, 이런 모든 것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 라는 그 많은 증거들, 구름처럼 둘러싸인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증거를 보면서도 못 믿겠다? 나무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불경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어떡하시겠습니까? 결정하셔야죠. 구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